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좋은 친교 시간과 좋은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 깨달은 말씀을 바르게 실천해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께서 홀로 기쁨과 영광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자에게 지와 명철 더하셔서 아버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4장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그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정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왕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적인 삶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자, 먹는 것과 마시는 왕국은 물질적인 왕국이고 그러한 왕국은 천국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왕국은 아니죠. 지금 현재는 옛날에 이조 시대는 왕국이었잖아요. 그런 왕국, 눈에 보이는 왕국, 왕이 있고 또 이런 행정부가 있고 집행을 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실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 물질적인 왕국, 그게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이 땅에 그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었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오셨지만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왕국을 다시 받아서 오시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고,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회개하고 지난번 초림 때와는 달리 마음을 열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국, 그게 1000년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상 왕국이요, 눈에 보이는 왕국이요, 실제적인 왕국이요, 물질적인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그런 왕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도덕적인 그런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출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영적 출생이라고 하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자,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이죠.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지금 육적 출생, 예수님은 지금 다른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출생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영적 출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육적인 출생,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래서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미 태어나서 이미 몇십 년 살아서 늙어버렸는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하매,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것은 육적 출생.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물어보세요. 출생이 뭐냐?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육적인 출생, physical birth 밖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자, 물에서 출생한 거는 네가 말한 육적 출생이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도 보니까 물에서 physical life, 육체적인 생명이 나오게 기원이 물이었고, 그래서 자손들을 물의 흐름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적 출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로 오셨기 때문에 피로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고, 지난번에 이건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속에 물 속에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물 속에서 태어나는 것, 그건 누구나 한 번씩 태어나는 거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엄마 뱃속에서 아니고 물에서가 아니라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을 맺으려면 영적 출생, 두 번째 출생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네가 육체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이게 네 어머니에게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네가 지금 태어나야 될 것은 영이다. 이게 영. 영이 지금 죽은 상태로 있으니까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7절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놀랄 거 없다. 이게 너는 육적 출생 하나밖에 모르는데 내가 얘기한 것은 영적 출생이고, 그 영적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게서 너의 육체가 아니라 너의 영이 태어나는 거니까 알려준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불기는 붑니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안 보이죠? 바람 눈에 안 보이죠? 바람 눈에 안 보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에게서 나면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리얼리티, 바람이 불어서 시원한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싶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뭐가 변화가 있다. 이게 뭐가 있다. 이게 이런 게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바람이 불기는 불죠. 바람이 불기는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 출생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고 가능하다. 왜? 영적인 왕국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왕국이니까.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믿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다 그랬죠. 칭의.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의.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나에게 죄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포했으니까 하나님과 나는 화평한 관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두려우신 재판관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됐다. 그러고 났더니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고 하늘에 내 집이 있고 천상에 있는 것들로 나를 복주시고 나에게 이제 상속이 기다리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내 삶에 항상 넘치게 될 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들어와 있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 마가복음 10장. 그러면 어떤 마음 자세일 때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단순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라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죠. 마가복음 10장 14, 15절. 마가복음 10장 14, 15절. 마가복음 10장 13절서부터 보시면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게 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단순히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다. 단순히 믿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항상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의로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천국은 정치 권력과 관련이 되어 있죠. 파워, 그렇죠? 다스리는 것, 통치, 왕국, 힘, 권력.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도덕적인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관련돼 있어요. 의로운 삶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하시기를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눈에 보이는 왕국에서 하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건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죠.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느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항상 그분의 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31절로 가시면 마태복음 21장 31절 자, 2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표돈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가는 것이죠. 32절에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와서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장로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인데요. 자기의는 자기가 행하는 선행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하는 종교적인 활동.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에 늘 주일 성수를 했고 그 다음에 늘 교회 생활을 했고 늘 11조를 했고 늘 뭐를 했고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산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와 같은 자기 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과 누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그 바로 옆에 21장 4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 버렸다. 왜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 처음에 와서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라고 하는 그 왕국을, 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서 최고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은 왕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천국의 백성들에게 먼저 뭐를 요구했냐면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변모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늘 왕국에서, 천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언급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자,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여기 나와 있죠?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로 이 하나님의 왕국이 넘겨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면 이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부터 전파되기 시작했느냐? 침례인 요한 이후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침례인 요한 이후.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임무를 다 마쳤어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가면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20절부터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영적인 왕국이고 보이지 않는 왕국이고 도덕적인 왕국인데 어떻게 볼 수 있게 임하겠어요?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거죠.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그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 아까 우리 봤던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왕국의 특성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미덕들인데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절, 로마서 4장 17절부터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왕국 속에 와 있는 사람이죠. 이것들 안에서, 즉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면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살지 아니하고 불의한 짓을 하고, 그렇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기쁨 대신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인정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수도 없죠. 아이 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맨날 근심 걱정을 하고 있어?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늘 근심 걱정만 하고 있냐? 그 다음에 그리고 왜 항상 우거지상이야?
뭐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왜 터진 타이어처럼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기쁨이라 그랬는데 요번에 성령의 열매 읽으셨나요? 기쁨. 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이 맨날 우거지상이냐고. 뭔가 근심이 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사람이 왜 의롭지 못한 짓을 하냐?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냐? 뭐 이상하지 않냐 이거야. 그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답지 못하게 사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은 아들이지. 하늘나라는 가지. 지옥은 안 가지.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는 없지.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에,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아주, 그죠? 가장 조심스러워야 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아까 얘기했죠.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능력.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왕국은 평화야, 화평이야, 기쁨이야. 그 말만 하면 뭐예요?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진짜 기뻐야지.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맨날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그건 넌 하나님의 왕국의 말만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존재들을 쫓아냅니다. 마귀들을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워가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마귀들이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안 보이죠? 내 안에서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있던 마귀는 나가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인치시고 나를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렇죠? 안 보인다 이게요. 그러나 벌써 그런 일이 역사가 이미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임해버렸다. 그 얘기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면 너희가 말로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은 말이 아니고 권능이니까, 능력이니까 너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사는지, 정말로 화평이 있는지, 정말로 기뻐하는지 내가 보겠노라. 내가 말로만 하는지 진짜인지 바울이 가서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죠? 그냥 막 신앙이 좋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집회에서 막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이 말이에요. 병원에 가가지고 암에 걸렸다. 그 통보받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이제 나 죽는다고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있으면 순간적으로야 당황스럽겠죠. 처음부터 그냥 그거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질 않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즉시로 믿음을 회복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첫 번째는 뭐예요? 대부분이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켜봐야 돼. 내가 암에 왜 걸렸을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었고 피지 말라고 하는 담배 폈고 쭉 나올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아닌 것을 해서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두었구나. 내가 건강 관리를 안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내 엉망으로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럴 때가 제일 많고 나는 참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럼 이제 욥과 같이 이제 뭔가 깊은 거기에는 이제 또 뭐가 있겠죠. 그러나 하여간 평강을 빨리 되찾아야지. 한쪽은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두 침대를 마주보고 한쪽은 기쁨으로 평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한쪽은 그냥 근심 걱정하고 있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너희가 권능 있는 삶을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자, 5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 두 가지 문제가 5장에는 도덕적인 문제, 특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덕적 문제가 나오고 6장에는 다툼, 그래서 재판이 벌어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마 돈과 관련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자기 이익 때문에 다투다 보니까 아마 이 결론을 지금 못 내려서 다투는 것 같습니다. 자,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으니 이미 소문이 다 나버렸어. 아, 누구 어느 교회에 누구누구가 무슨 짓을 했대. 그 소문이 쫙 나버렸어. 근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당시 이방인들, 당시에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이 엄청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건 너무했다 싶은 정도의 죄를 저지른 거야. 그게 뭐냐? 곧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뭐 아버지의 아내라고 한 말은 직접적으로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고,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당시에 이제 뭐 부인이 둘 있든지 셋 있든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아내가 3명, 4명 데리고 있었는데 구원을 딱 받았어. 그 갑자기 이제 어떻게 아내를 다 버려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마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쨌거나 하여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한 번 있었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일 맏아들이었던,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의 침상을 넘보아서 결국은, 그러니까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침상을,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네가 내 침상을 더럽혔도다 하면서 마지막 예언을 할 때 그의 아주 unstable, 불안정, 충동을 못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평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가면 그냥 막 하늘을 날듯이 뛰었다가 다시 또 푹 내려오고 왔다 갔다 이러면 이게 다 충동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역대상이나 사무엘 하에 보면은 골리앗, 다윗이 그 머리를 쳐서 죽였던 골리앗이 있죠. 그런데 그 골리앗에 4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4 형제를 골리앗의 아들들이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형제들이면서 아들들인 죄를 지은 것이에요. 성적인 죄를 지어서.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인세스트라고 하는데요. 뭐라 그러나요? 우리말로는? 하여간 그 인척들 간에 하여간 성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친상간이라고 그러죠. 근친상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도 지금 예를 봤습니다만은 있었고요. 성경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과거에 많이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였나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많은 기록들을 여러 군데다가 언급을 해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기록했고 신명기에 기록했고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의 뭐를 건드리지 말라든가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악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지역들에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창세기 6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면서 온갖 성적인 그런 문란한 행위들을 해서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그것을 배워서 소위 말하는 동성애가 거기에 유행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이집트의 신으로 알려진 이시스, 그 다음에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기록에 의하면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남편입니다. 자기의 남편인데 동시에 또 자기의 아들인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세미라미스라고 해서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님롯이라고 하는 그 사냥꾼 악한 자가 나오는데, 그 님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입니다. 근데 이 님롯이 죽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자기의 아들 탐무스를 다시 남편으로 맞이해. 자기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들이면서 남편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는 님롯이 환생했다. 다시 그러니까 부활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 것이 탄생했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것들로 봤을 때
당시에 하늘에 있던 그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엄청나게 이 지상을 더럽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모든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노아의 그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다 홍수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셨죠? 왜냐하면 짐승들과도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생겨난 게 반은 소위 말하면 이 제네틱, 유전학적인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사람이고, 사실은 그러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고, 예를 들면 반인 반마, 절반은 인간 절반은 말, 그걸 켄타우루스라 그래요. 켄타우루스. 그 다음에 반은 인간 반은 염소, 그는 사티로스. 영어로는 세터라 하죠. 세터 발음이 사티로스. 그 다음에 반은 물고기고 반은 인간, 인어공주, 뭐 이런 존재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존재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무슨 전설이나 신화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와 같은 것을 금하고 있고, 실제로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노벨상 수상한 아마 독일의 소설가 같은데요. 그 사람의 소설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나라가 위태스러워 가지고 아들이 어디로 피신을 갔는데, 나중에 이 아들이 어머니의 왕국이 위태로웠을 때 돕는 이웃 왕국의 왕으로 와서 어머니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동성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의 도착증이라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부부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이외의 관계를 맺으면 fornication,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음행이에요. 이 forn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포르노 아시죠? F하고 P는 옛날에 서로 interchangeably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포르노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이게. fornication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인 관계에 축복된 관계, 하나님이 주신 참 이 즐거움과 쾌락과 참된 그러한 관계, 주신 행복한 관계는 정상적인 결혼, 부부 관계 이외의 모든 것은, 그것이 간음이 됐던 것이 음탕한 짓이 됐던 것이 창녀하고 무슨 짓을 했던 간에 하여간 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음행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전부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와 같은 짓을 했는데 2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 이런 얘기를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옛날 양반집 우리나라에는 기생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공창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 마시고 기생집에 가는 거는 그냥 관행 정도 돼 있었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간 기생집에 아들은 안 가는 거야. 왜냐면 같은 여자하고 잘못하면 잘 수도 있잖아. 여기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도 우리나라 조선 이조 시대 때에도 그런 짓은 안 하려고 피했잖아. 이방인들조차도 그런 거는 거론되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은 이 당시에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해 있었던 아주 타락한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충동에 의해서 저질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 엄청 형편없는 것 같죠? 근데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의 명단에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믿음을 보신 거야. 그러나 삼손은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통에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다운이 돼 있을 때의 행실은 정말 이건 이방인들도 안 할 정도의 아주 타락한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여기 있어.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되고 쫓아내야죠. 다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다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이제 쫓아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다시 교회에서 받아줬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일단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2절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건 정말 통곡할 일인데 애곡할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고 통곡하고 애곡해야 될 일인데 아이고 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간섭하나 그래? 이러고선 그냥 우쭐대면서 요즘 세상에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는데 자유와 남용을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 만나서 말씀드렸었죠.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로마서도 가르쳤어요. 성경을 한 1년 이상 2년 정도 가르쳐서 나름대로 기본이 갖춰졌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옛날 동창들도 만나서 복음 전하러 갔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간증을 쫙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거듭났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창 녀석이 동창회가 끝났는데 이러더는 거예요. 야, 그럼 너하고 나하고 나도 구원받았거든? 너하고 나하고는 그럼 이제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거네? 물론이지. 야, 그럼 우리 오늘 어디 오입하러 가자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저한테 와서 내 친구가 확실히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정황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0% 내가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이런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시겠죠. 대가를 치를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성령님이 거짓말해서 즉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서 나중에 정말 누굽니까 매직 존슨 모양으로 에이즈에 걸려서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하여간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여간 그런 사람들하고 여기는 지금 사귀지 말라 해서 사귀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한번 너 성경에 보니까 진짜 네가 믿음에 있는지 examine yourself 하라는데 한번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고 한번 경고를 하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자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세 가지의 죄를 지었네요.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보다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세 가지를 죄를 지었는데 하나는 뭐냐? 우쭐댔어. 두 번째는 슬퍼했어. 슬퍼하지 않았어. 세 번째에는 내쫓지 않았어. 그래서 3절에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난 이미 판단하였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정죄를 했다. 이미 판단을 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사람의 유익이 뭐냐? 차라리 그렇게 죄를 계속 지으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전혀 유익이 안 되니 차라리 하나님 죽여 주시옵소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아예 사탄에게 내 육체는 내던져 주고 사탄이 노리는 게 육체니까 어차피 육체는 버릴 거니까 그리고 그의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성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영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예외 없는 규칙은 없는데 여기서의 문맥은 우리가 속사람, 겉사람 둘로 나눠서 육체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혼과 영을 합쳐서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하고 겉사람은 몸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은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주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태까지 전부 다 혼의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영의 구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속사람이 우리의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혼과 영 대신에 영을 썼다. 아마 대들 이렇게 정도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문맥으로 봐서는 육체와 혼 또는 육체와 영 아니면 육체와 영과 혼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우리가 나누어도 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단호하게 사탄에게 넘겨주어 해야 된다. 왜? 그 사람이 그래도 영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지 계속해서 더 죄를 짓느니
그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하나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자, 여기 보니까요. 19절부터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믿음에 관하여 파선해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자꾸만 하니까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내어줬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즉시 데려가셨죠. 예. 반면에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주긴 내어주었는데 목적이 징계의 목적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도록 하기 위한 기획이었고. 또 베드로의 경우에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사탄이 밀가부로도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했지만 일시적으로 사탄에게 넘겨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영적인 성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도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셔서 사탄의 가시가 그의 몸 안에 있어서 늘 그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즉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강하게 붙들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바울의 권고대로 이 교회에서 이제 축출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으니 더 이상은 그를 책망하지 말라. 위로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고린도후서 2장 9절. 고린도후서 2장 9절 하게 되면은요, 4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고린도후서 2장 4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몹시 마음이 괴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가 왜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을 가만히 놔두고 왜 너희는 다툼을 하고 분열을 하고 그렇게 지금 계속 야단을 쳤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근데 목적은 뭐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는 것이 충분하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아, 맞아. 나는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졌어. 나는 하나님이 다시 지옥에 내버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도 그를 아재 상대를 안 해주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잘못하면 지나친 근심으로 인해서 이 자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했으면 다시 용서하고 위로해서 세워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6절.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살펴보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려고 합니다. 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아니,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너희가 지금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쭐대고 자랑하고 있다니 이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선하지 않다, 옳지 않다, 나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적은 누룩 하나가 지금 너희 안에 들어왔어.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지금 너희 그 모임에, 너희 교회에 지금 침투했는데 그것 하나가 교회 전체를 더럽게 할 수 있는데, 교회 전체를
네가 지금 이렇게 태평하게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를 죄들로부터 해방시켰다. 구원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은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출애굽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들이 다 건너가서 간 다음에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유월절 때에는 집안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이잡듯이 뜯어가지고 다 누룩은 꺼내서 갖다가 태워버렸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예표로 작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이제 누룩과는 결별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자, 우리 주에 만찬할 때 빵 한 덩어리 있죠? 예, 빵 한 덩어리.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이제 소위 말하면 교회예요. 그 빵 한 덩어리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없어요. 그렇죠? 예, 빵 한 덩어리. 반죽.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반죽을 한 이걸. 근데 거기에는 보통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을 집어넣어야, 이스트를 집어넣어야 이렇게 부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스트를 안 집어넣는데 부풀지 않게. 자,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누룩 없는 빵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죠?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셨다. 죄들, 그게 누룩이잖아요.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죄들이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지금 누룩을 제거하시는 어린 양으로 모습이 나타났고, 두 번째 성경에서 누룩은 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누룩.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16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좀 이따 보고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매. 나와 있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매.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빵과 연관된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빵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빵에다 넣는 누룩 얘기가 아니고 교리의 누룩을 얘기하고 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12절. 이제 깨달았군요.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빵 한 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경에서 이 반죽이에요. 반죽.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여기다 굵은 가루 서말, 요거로 반죽하면 빵 한 덩이가 되는 거예요. 자,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가루 서말로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거기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누가 집어넣냐면 어떤 여자가 집어넣었어요. 이 어떤 여자가 누구냐?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바벨론 음녀예요.
아까 우리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와 그의 아들 탐무스를 신격화해서 만든 바벨론 종교가 있었죠. 그 바벨론 종교가 전 세계에 쫙 퍼져서 여러 가지 형태로 쫙 나타났는데 오늘날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형태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라 그랬대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큰 바벨론이라든가 그 이외에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라든가 공부를 이제 다 하셨기 때문에 뭐 증거로 성경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지는 이미 여기서 지금 공부할 수는 없는 거고 너무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종말론 특강 36개 아니면 계시록 강의 66개 테이블 들으시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큰 바빌론 음녀라고 성경의 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거짓 종교를 의미해.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퍼뜨렸던 거짓 종교. 그러니까 큰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이 만든 참된 종교를 파괴하고 자기가 참된 종교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거짓 종교를 얘기하는데 오늘 가장 그럴싸하면서 기독교인 척하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종교,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큰 바벨론이냐는 그들의 지금 뭐 증거를 뭐 수십 개를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귀가 이 거짓 종교를 통해서 합니까? 하나는 여기 나왔잖아요. 교리. 거짓 교리를 집어넣잖아요. 아까 나왔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 하나님의 참 말씀이 아니야. 예를 들면 제일 거짓 교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주 막 결정적인 누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심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결정적인 누룩인데 이 두 가지 누룩이 온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선행을 통해서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아벨의 종교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호의를 얻어보려고 하는 종교. 이게 가벨의 종교, 가인의 종교죠. 그죠?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누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았다. 이건 누룩 중에 또 누룩이에요. 오늘날 제일 또 심각한 누룩 중에 하나예요. 막 엄청나게 많아요. 이 누룩을 여기 제거하라 해요.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행, 다툼, 이기적인 것, 미움, 뭐 욕설, 뭐 여기 쭉 나오잖아요. 그 죄악들, 죄라고 하는 누룩하고 거짓 교리라고 하는 누룩 이 두 가지가 거짓 종교를 주장하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가 가로 소마 속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래서 온통 부풀어 버렸어.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크리스천덤, 이건 기독교계라 그러죠. 기독교계. 그런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 33절을 이 기독교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기독교가 조그마한 유대에서 시작된 종교인데 여기 지금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크게 부풀어가지고 전 세계의 최고 종교가 됐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누룩이 좋은 것으로 작용해서 점점 좋은 것으로 해서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에 인정받는 위대한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보는 눈이 정반대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미 진화론이라고 하는 누룩에 물들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기독교가 확 발흥을 했을 때 초대교회 때 200년 또 300년이죠. 300년 가까운 로마 황제들의 10대 박해, 10황제에 의한 박해가 있어가지고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박해 속에서 훨씬 더 복음이 더 아주 순수하고 더 정결해져서 뜨겁게. 그래서 그때 작전을 바꿔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로 삼아서 그게 그때 이제 생긴 게 로마 가톨릭 교회라 말이야. 완전히 부풀어버리기에. 오늘날 이 부풀은
것 속에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겨자 비유가 어딨나요? 겨자 비유가 앞에 있나요? 31절에 있군요. 죄송합니다. 바로 앞에 있네. 31, 32절. 똑같은 거네요.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니까 31절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33절 34절에 3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똑같이 다 기독교의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처음에 자그마한 겨자씨 같은 기독교의 믿음이 점점 커져서 굵은 큰 나무가 되었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있어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봉사단체들이 생겨나서 훌륭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YMCA도 있고 YWCA도 있고 JC도 있고 뭐 라이언스 클럽도 있고 등등등등등.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지금 아주 공헌을 많이 하고 있다. 가톨릭에 무슨 살레지오 무슨 뭐도 있고.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겨자씨 하나님의 법칙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뭐예요? 뿌리면 종류대로. 그러면 분명하게 복숭아를 심었으면 복숭아가 나와야 되는데 복숭아 심었는데 참외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죠. 마찬가지. 분명하게 겨자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겨자는 1년생 나물이에요. 겨자라고 하는 나물이 나와서 거기서 빻아서 이제 겨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1년생 나물인데 어떻게 갑자기 그것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그 다음에 채소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나물로 남아있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가 되므로 이것을 변질이라 그래요. 변질. 기독교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버가모 시대, 즉 기독교가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틴에 의해서 변질되어 버린 시점을 얘기합니다. 채소인데 하나님이 채소를 심었으면 채소가 나와야지. 겨자를 심었으면 겨자가 나와야지. 그런데 큰 나무가 되어 버렸어. 그런데 공중의 새들이 왔어. 공중의 새들이 누군가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공중의 새는 악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악한 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해석을 했죠. 공중의 새는 악한 자라고. 어디 해석을 했습니까? 거기 19절. 19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9절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것은 곧 길가에 씨를 바른 자라. 그런데 이 악한 자가 누구냐?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날짐승이 와서 채워갔다 그랬죠? 어디 있습니까? 4절 13장 4절에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날짐승들이 와서 공중의 새, 날짐승, 공중의 새, 날짐승. 근데 그 공중의 새가 날짐승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습니까? 19절에 사악한 자라 그랬잖아요. 마귀들.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면 마귀들이 깃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YMCA이고 YWCA이고 온통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은 이미 다 어떤 거예요? 마귀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부풀게 하는 누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비유나 겨자씨 비유나 다 같은 거예요. 뭐 순수하게 출발했던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 다 변질되고 그 다음에 부풀어서 썩어서 이게 썩는 거죠. 누룩이 들어간다는 얘기 썩는 거잖아요. 썩어버렸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명 중에 1명 구원받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교회가 이미 부풀어버렸어요. 그렇죠? 빵이 부풀어버리듯이 부풀어가지고 지금 교회가 타락해 있고 썩어 있는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로 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경고를 잊어버리고 교회사 가운데 적은 누룩을 점점 받아들이더니 결국은 완전히 타락한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누룩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룩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누룩 선교회도 있어요. 누룩 선교회. 누룩을 퍼뜨리자. 정말 처음에는 그게 하도 기가 막혀서 웃다가 나중에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 왜?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고 이게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는데 누룩을 퍼뜨리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 들여서 차들여 아주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누룩 선교회를 만들었으니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자인가. 거기에 희생당한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희 어디서 왔어? 누룩 선교회에서 왔습니다. 뭐가 어째? 처음에는요, 저는 옛날에는 하도 비웃었어요. 야, 이거 정말. 근데 지금 비웃음이 안 나오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얼마나 쉽게 골탕을 먹여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여자들 많아요. 괜히 어디서 좋은데 취직시켜준다 그러면 따라가가지고 인신매매 끌려간 여자들. 아니, 거길 왜 가요? 근데 여기도 있잖아요, 보면 이게. 이 종교, 거짓 종교에 끌려가가지고 막 간다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잠언 5장, 6장, 7장에 보면 젊은 청년들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창녀가 유혹하는 장면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창가에서 기다리면서 심지어는 우리 남편이 출장 갔으니까 오늘 밤새 즐기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온 얘기 나와요. 그거 문자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영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어디 좋은 데 갔는데 거기 가면 성경을 영적으로 비유로 해석하는데 기가 막히다 가보자.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 가면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정말 신부님들, 수녀님들 다 천사들 같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골라놔서 다 하는데. 신부가 어디 있어요? Godfather? 종교 지도자를 father라고 부르지 말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father, 신부가 padre 아니에요. father, papa, pope, 교황. 이게 전부 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다 속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속인 자에 대한 증오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 대해서 증오해야지. 정말 저 사람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게 고린도 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우쭐대다가. 속지 않은 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정말 기가 막히게 교묘하구나. 언제든지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붙들으면은요. 언제든지 나를 속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 누룩을 퍼뜨리겠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명절을 지킨데 우리 이제 만찬을 하면서 지키는데요. 우리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 없는 빵이 뭐예요? 거짓 교리를 다 빼고 죄들이 다 제거된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러한 교회. 너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너는 이미 거짓 교리가 들어갔어. 왜?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내가 가르친 거 이외에 엉뚱한 거 가르쳤는데 다 받아들여 버렸어. 그래가지고 방언해야만 되는 얘기야. 너희 안에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또 받아야 되는데 이미 성령께서 계신데 뭘 또 받아. 너희는 지금 벌써 미혹됐어. 거짓 교리에 미혹됐어. 두 번째, 음행을 비롯해서 온갖 죄악이 있어. 그래서 이거 빨리 제거해서 순수한 빵으로, 누룩 없는 빵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8절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9절서부터